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그 손에 쥐고 계신 행주나 빗자루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이 뜨거운 여름의 정점, 하지, 샤즈를 앞두고 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어져서 오늘 이렇게 보살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잠시 2초간 침묵,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 보살님들,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남들은 여름이라고 시원한 바람을 찾아 떠나고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왜 아직도 그 차디찬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남편기 살려주라고 정작 본인은 다 타버린 숯불처럼 속이 까맣게 문드러져 가는데도 왜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득 담아 감정을 고조시키며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덜 쓰면 집안이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남은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 때우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엄마는 배부르다, 나는 고기 싫어한다 하셨던 그 거짓말들이 지금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지금 보살님들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속하게도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쑤시고 저린 관절염 통증과 달달 볶아대도 먼지만 풀풀 나는 텅 빈 지갑뿐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진지하고 무거운 어조로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데도 왜 우리 집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항상 돈이 모자라고 빚더미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지 그 영문을 모르는 게 가장 억울하고 가슴이 터질 노릇인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운 적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셨던 우리 보살님들인데 도대체 왜 가난이라는 놈은 귀신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눈물 흘리셨던 시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 어느새 흰머리는 가득하고 얼굴엔 주름살만 깊어졌는데 여전히 돈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어조를 바꾸어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지적, 그것은 바로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는 정체 모를 탁기와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안방까지 침범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집안 구석에 숨어 있는 애군의 덩어리가 그 복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2026년이 하지를 기점으로 제가 보살님들의 막힌 대운을 뚫어드리고 집안을 지키는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그토록 지독한 가난의 기운이 맴돌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이치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 하지는 양기가 극에 달했다가 꺾이면서 안 보였던 음기와 탁기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아주 위태롭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의 중심이자
기운이 모이는 안방, 특히 우리가 매일 누워 잠드는 침대 옆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낮추며 비밀스럽고 서늘한 어조로 만약 지금 보살님들의 안방 서랍이나 옷장 구석에 부러진 빗자루나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먼지떨이 혹은 날이 무뎌지고 손잡이가 깨진 가위 같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흉물, 흉묵입니다. 아이고 스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그냥 둔 거예요.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하고 모아둔 건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풍수학에서 부러지고 깨진 물건은 죽은 기운을 뜻하며 특히 쓰레기와 먼지를 쓸어내던 빗자루가 부러진 채 안방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집안에 대고 우리의 재물운을 다 부러뜨려 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차는 소리. 쯧, 보살님들, 안방이 어떤 공간입니까? 하루 동안 밖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풍수의 혈자리입니다. 터주신, 터주신과 조상님들께서 복을 주시려고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도 그 부러진 빗자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탁기와 음기를 보시면 아이고, 이 집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구나 하고 발길을 돌리십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바로 굶주시가 마델은 모두 마대 바친 가난 귀신들이 둥지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재물운을 개걸스럽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격앙된 어조로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밖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라도 이상하게 면접에서 툭툭 떨어지고 하던 사업이 계약 직전에 엎어지며 멀쩡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방 서랍 속 흉물이 뿜어내는 파괴와 단절의 기운이 온 집안 식구들의 발목을 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동길은 꽉 막히고 나가는 동구멍은 뻥 뚫리니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2026년 하지의 기운이 바뀌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올해 남은 하반기 내내 지독한 재정적 고통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 말이 그저 책에 나오는 풍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부산의 한 동네에서 살고 계시던 어느 60대 보살님의 가슴 미어지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처럼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신 몸으로 금쪽 같은 자식 둘을 키워내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손이 퉁퉁 붓고 진물이 나도 자식들 배고프다는 소리 한번 안 듣게 하려고 이 악물고 버텨온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목소리에 슬픔을 가득 담아 휴.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큰아들은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해 백수가 되었고 작은 딸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집안에 수억 원의 빚더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보살님 본인은 매일 밤 무릎 관절염 통증 때문에 앓는 소리를 내며 밤잠을 설치셨고 지갑에는 당장 약 사 먹을 돈 몇천 원조차 없어 밤마다 안방 바닥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들이 이토록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며 저를 찾아와 통곡을 하셨습니다. 어조를 바꾸어 발견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 제가 그 보살님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워 직접 부산에 있는 그 허름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디찬 음기와 탁기가 가득 차 있더군요.
특히 가족들이 잠을 자는 안방의 기운이 가장 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보살님, 안방 서랍을 다 열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깊숙한 서랍 구석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 집안 청소를 하다가 부러졌는데 언젠가 본드로 붙여서 써야지 하며 아까워서 신문지에 꽁꽁 싸서 넣어둔 플라스틱 빗자루 토막이 나왔습니다. 단호하고 충격적인 어조로 그 부러진 빗자루를 보는 순간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살님, 이 흉물이 안방 중심에서 시커먼 독가스 같은 탁기를 뿜어내며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안방 침대 밑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는데 집안이 어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끼려고 둔 그 물건이 자식들의 목을 죄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목소리를 점차 밝고 힘차게 키우며 대반전의 결과를 확신에 찬 어조로 전달.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부러진 빗자루를 수거하여 버리게 하고 하지의 기운을 담아 안방의 탁기를 씻어내는 비방을 행하게 했습니다. 서랍을 깨끗이 닦아내고 소금과 동전으로 애군을 막는 황금 방패를 세워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짓말처럼 딱 49일이 지나기 전 백수로 지내며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던 큰아들이 대기업 하청업체의 관리직으로 기적처럼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도망갔던 피의자가 경찰에 잡혀 작은 딸의 투자금 절반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천우신종 테뇨센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살님 또한 무릎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지금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그 보살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숙하고 명확하게 마치 눈앞에서 제자에게 비법을 전수하듯 자상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더 바짝 기울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지대운 비방, 샤즈다운 미팡을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셨다가 그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2026년 7월 하지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거대한 우주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1년을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손을 잡고 안방 서랍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잠시 1초 멈추고 단호하게 명령하듯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안방의 모든 서랍과 옷장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구석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가 망가진 먼지떨이, 날이 비틀어진 가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으셔야 합니다. 버리실 때도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물건을 봉투에 넣고 소금 한 줌을 그 위에 뿌리며 속으로 그동안의 애군과 가난은 이 물건과 함께 영원히 떠날지어다 라고 3번을 강하게 외치고 집 밖으로 내다버리십시오.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꼼꼼하게 설명하는 어조, 흉물을 치우셨다면 이제 그 빈 서랍을 깨끗한 행주로 닦아내야 합니다. 그냥 물로 닦지 마시고 굵은 소금 천일염을 녹인 물을 살짝 적셔 안쪽 구석구석을 닦아내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상문살이나 귀신을 쫓을 때 쓰던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서랍 속에 스며 있던 가난 귀신의 지독한 찌꺼기들이 이 소금물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신비롭고 영험한 비법을 공개하듯 속삭이듯 극적인 어조로 자,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 자리에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하는 황금 방패를 세울 차례입니다. 하지가 되는 당일 밤 혹은 하지 직전에 가장 기운이 좋은 황금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자시에 실행하십시오. 하얀색 종이,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깨끗하고 뽀얀 굵은 소금을 절반쯤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 위에 애군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는 붉은 태양의 기운을 가진 붉은 팥팥의 7알을 정확히 올립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강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한 구리의 기운과 황금빛을 품고 있는 붉은색 10원짜리 동전, 구형 동전이나 깨끗한 동전 한 개를 팥 중앙에 똑바로 세우거나 올려놓으십시오. 풍수학에서 구리는 사악한 음기를 차단하는 가장 완벽한 금속이며 10원 동전의 황금빛은 사방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 임영우싱의 이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대운의 결정체입니다. 마무리하며 안심시키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 소금과 팥, 동전이 담긴 그릇을 부러진 빗자루가 있던 바로 그 안방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서랍을 닫으십시오. 서랍문이 닫히는 순간 보살님들의 안방에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웅장하고 단단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음기가 가득했던 공간을 순식간에 우주의 기운이 감도는 최고의 명당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안방 서랍에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우셨으니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수호하시는 터주신, 터주신과 하늘의 인간 수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전에 보살님들의 가슴속 맺힌 한을 풀어내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영험한 발언문의 기운이 보살님들의 안방과 온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하늘에 고하듯 낭낭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축원 시작.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하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가난의 굴레 속에서 눈물 흘려온 이 집안의 보살님과 거사님이 계십니다. 2026년이 뜨거운 하지를 맞이하여 안방의 흉물과 묵은 탁기를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붉은 팥과 황금빛 동전으로 사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이제 이 가문에 막혔던 돈길을 사방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들어오는 재물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나가는 애구는 철옹성 같은 황금 방패로 완전히 막아주옵소서. 남편의 직장에는 승진과 번창의 기운을 내리시고 자식들의 앞길에는 귀인이 나타나 사기꾼과 악인을 막아주며 하던 일마다 만사형통하여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집안의 가장 큰 버팀목인 우리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고단한 몸을 어루만지시어 매일 밤 고통 없는 평안한 잠자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축원을 마치고 목소리를 따뜻하고 자상하게 낮추며 부드럽게 대화하듯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오늘부로 짐을 싸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신성한 터주신과 황금 방패가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동안 집안의 재물 기운을 가득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병도 씻은 듯이 낫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에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지갑에는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마를 날이 없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동참과 댓글, 유도를 위한
간절하고 힘있는 어조, 오늘 이 영험한 비방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기적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실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남기신 그 8글자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집안의 애군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대운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대박의 기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들, 성불하십시오.